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세계적인 보컬 그룹이 된 BTS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야. BTS 하면은 팍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목사님 누구 얘기를 하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 줄여가지고 BT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나이가 좀 든 분들은 별 관심을 안 갖죠. 또 공연하는 모습 그 춤추는 거라든지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은 별로 우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막 그 앞에서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아마 그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무관심하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특별히 선교제에 나가면은요, 이 한류의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해가 갈수록 영향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무관심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은 누구를 알고 있고 가수 이름을 대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오히려 외국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드라마가 한류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K-팝이 한류의 중심이 돼 있는데 그 K-팝의 제일 선두에 이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기록을 갱신하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또 미국,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큰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꽉 차가지고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BTS가 뭔지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몇 개를 봤어요. 자, 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막 이 BTS에 열광하는데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보니까 이 BTS의 노래를 듣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삶의 의욕을 갖게 된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BTS를 또 따로 연구한 그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의 노래는 통속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저질스러운 내용보다는 사회적인 메시지 또는 기성의 잘못된 질서에 저항하는 메시지가 녹아져 있다.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RM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자신을 사랑하라, love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근데 이 말이 그를 추정하는 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과는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개념을 좀 잘 정리해봐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순응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를 싫어해. 그런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을 갖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신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영향력을 준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매스컴이라든지 온라인 공간이 열리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탁월함이라든지 또는 성공담을 듣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참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뭔가, 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렇게밖에는 못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서 굉장히 왜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왜소해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나를 싫어하게 돼. 나를 미워하게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행복해 할 수 있겠어요? 의욕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불평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라는 게 뭐 내가 잘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족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100%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빚어져가는 나를 신뢰하고 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가 잘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뭐 생각지 못하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온 것에도 감사하고 또 진급도 되고 좋은 직장도 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그것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진정한 감사다 이거죠. 자,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런 감사신앙을 좀 배웁시다. 자,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감사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고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를 빚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 대해서 나는 최고로 만족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의 짝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갈비뼈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그런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고백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동의할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온갖 세상적으로 자랑거리라든지 또는 세상의 복을 듣고 복을 놓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등등 이런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금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를 붙잡아두고 때렸던 천부장이 그를 풀어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겠는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야 됐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현실 속에 살아가요. 가난합니다. 때로 굶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낫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찌를 때는 고통스럽고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배신도 당하는 등 많은 시련을 그는 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집합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말하는 그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문맥에 주목해야 돼요. 자, 바울은요, 3절과 4절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이제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영혼을 지성소로 삼아서 거룩한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나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라든지 500의 형제들은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따르던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고문하고 죽인 장본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가 혈기충천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가 죽는데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을 알잖아요. 그 뒤에도 그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일절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리시더니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사도로 세운 사도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나보다도 훨씬 착하고 훨씬 잘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이 내 의지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완악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지각과 결단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오히려 언제 느끼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더 느껴요. 그 이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나는 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볼 때,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그런 나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주셨는가?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이 고집불통, 교만과 혈기로 가득 찬 나, 온갖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나, 그야말로 아무 매력이 없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마침내 빛과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내가 환하게 밝게 되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불성실하고 불충한 우리를 오히려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과분할 뿐입니다. 저부터 여기 이 강단에서 이 존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고 그분을 찬양하고 교사와 순장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과분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빚어오신 가장 완벽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뭔가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또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그분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과정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바르게 빚어오는 소중한 도구였어요.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미래의 나를 더 완벽하게 빚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가지는 지금의 나에 만족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정말 직장 생활 하기도 힘들고 좋은 직장 얻기도 어렵고
또 직장도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막 줄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자, 김대리라는 사람인데 이 김대리가 요즘 걱정이 많아요. 직장에서 지금 사람을 감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신이 감원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적도 부진하고 또 실력도 부족해. 게다가 지난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사에 많은 손실을 끼쳤어. 그래서 어쩌면 회사에 자기가 찍혀가지고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장이 호출이 있었어요. 사장실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이제 권고사직 당하나 보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의외로 사장이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사장이 말이죠. 이 김대리를 과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자네가 좀 잘못했지만 자네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네 속에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 난 그것을 믿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직급을 높이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니까 이거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자네는 해줄 수 있을 거야. 한번 잘해보게. 야, 정말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잘릴 줄 알았는데 잘린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진급을 시켜. 이 소중한 프로젝트를 맡겨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 무슨 능력이 있나 잘 못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나도 믿지 못하는 나를 사장님 믿고 있어요. 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후에 김대리가 그 회사에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자신을 이처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그 사장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뛰었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에게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팔싹둥이 같아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됩니까?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은 적도 없어요. 교인들을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괜히 이놈을 세웠구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정말 사도다운 사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0절 중반절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는 더 많이 수고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감수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더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헌신했어요.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마저 자신은 누리지 않고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하면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몸까지 다 희생해서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아까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그리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 은혜로 여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늙고 힘이 없으신 부모님 내가 잘 봉양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제 힘이 없고 늙게 됐으면 당연히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물질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번에 그 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은혜의 고백은요, 반드시 보이는 물질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물질이 내면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데 인색하면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즐겨드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중한 사역을, 이 교회의 그 중요한 일들을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내가 김 집사에게 그 일 맡긴 거 그거 정말 잘못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에게 그 교사를 맡겼는데, 찬양대원 맡겼는데, 그에게 그런 직분을 맡겼는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 세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후회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잘했다. 그래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워서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진정 십자가의 죄 씻음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삶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우리의 그릇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송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에 맡겨진 사역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싶어져요.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 정말 나의 볼이 되는 사람이다. 참 정말 귀한 일꾼이다. 이런 칭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 하반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10절 짧은 절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소중한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세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신앙이고 주께 합당한 감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